말씀 보겠습니다. 잠언 28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니라. 아멘. 잠언 28장 26절 말씀, 자신을 믿지 말고 주를 믿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자기 자신을 믿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왜요? 자신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잠언 기자는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나 지혜롭게 사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와 지혜롭게 행하는 자를 대조하면서 지혜롭게 행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자가 스스로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어리석은 일이라는 것을 교훈하는 동시에 신자는 참되신 한 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지혜롭게 행하는 자는 구원을 얻을 자라고 말합니다. 이때 자기의 마음은 레브라는 단어인데 마음, 정신, 의지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다는 바타흐라는 단어인데 믿다, 신뢰하다, 의지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구원을 얻다는 말라트라는 단어인데 피하다, 도망하다, 구원하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보면 자신의 마음과 의지를 신뢰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지만 지혜롭게 행하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라고 말하는 부분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믿는다는 것은 자기 자신을 믿는다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경험과 배움에서 나오는 자신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자신의 의지를 신뢰하는 거죠. 우리는 이 사람이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매우 지혜로워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많은 경험을 쌓고 그것으로 앞으로의 일을 잘 계획할 뿐 아니라 강철 같은 의지를 가지고 여러 가지 성취를 이룰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 세상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은 지혜로운 사람처럼 보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본문은 왜 이 사람을 미련하다고 말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사람에게는 구원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때 구원을 두 가지 차원에서 좀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이 땅에서 참으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 참된 행복을 누리는 것을 의미하고, 둘째는 죄와 사망, 즉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벗어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두 가지 의미 모두에서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이것은 이 사람이 세상에서 실패한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신이 계획한 모든 일들을 이루지 못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오히려 다 이룰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뭡니까? 그것을 통해서 얻으려고 했던 만족과 기쁨을 얻지 못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정감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보람을 느끼고 싶고 참된 만족과 변함없는 기쁨을 얻고 싶죠. 그런데 부와 성공이 이러한 것들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재밌는 것은 부와 성공을 아직 이루지 못했을 때가 오히려 더 행복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무엇인가를 계획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달리는 동안에는 즐겁고 행복하고 충실한 기분을 오히려 느낄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끝에 진정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계획대로 모든 일이 진행되어서 원하던 것을 이루면 어떻게 될까요? 그토록 기다리고 바랬던 행복 대신
말할 수 없는 허무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사람은 죄와 사망으로부터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죽음이 이 사람을 찾아올 때 그가 쌓은 모든 것이 모래성처럼 허물어져 버릴 거예요. 이 사람은 부지런히 일했을 수 있습니다. 모두가 인정할 만한 업적을 쌓았을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 많은 선행을 해서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영혼은 구원하지 못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런 것들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돈이 많다 한들 그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성공을 했다 한들 그것으로 죄를 씻을 수 있겠냐는 거죠. 노력하고 애썼다 한들 죽음을 피할 수 있습니까? 선행을 아무리 많이 했다 한들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있겠냐는 거예요. 안 되죠. 그는 행복하기 위해 한평생 고통스럽게 살다가 허무하게 죽어서 준비 없이 심판을 맞이하고 영원한 멸망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사람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그러면 이런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예,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늘의 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우리의 모든 생각을 무너뜨리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게 하는 하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우리의 영혼을 위해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쳐주는 지혜가 필요해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가치 있는 일인지, 무엇이 옳은지 가치 있는 일인지를 알아도 행하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을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예, 우리의 무지를 벗겨내고 영원한 진리를 알려주시며 그 진리에 따라 행할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죠. 우리는 자기 자신을 신뢰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우리가 참으로 기대했던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서 볼 부분이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지 않고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구원을 얻을 자라고 말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왜 본문은 지혜롭게 행하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걸까요? 행위 구원을 말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도리어 본문은 하나님에 대한 참된 믿음은 그분의 다스림에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말로만 믿는다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말로는 믿는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믿으며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가는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먼저 신자는 자기 자신을 믿는 어리석은 모습을 빨리 버려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계획대로 잘 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생각한 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원하던 것을 얻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 걸음을 멈추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내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의지하다가 하나님의 법에 불순종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지혜가 영원하신 진리의 말씀보다 탁월하단 말입니까? 우리의 수고와 노력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보다 뛰어나다는 생각입니까? 우리 자신을 신뢰하며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 어떻게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어요? 만약 우리가 참으로 고통에서 벗어나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지혜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선한 길을 보여주시고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은혜와 능력을 주실 것이며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복된 결과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맙시다. 우리가 그렇게 의지할 만한 존재가 아닙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합시다. 하나님의 지혜이신 그리스도를 신뢰합시다. 이런 결단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에 구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